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가정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이제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의 그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내 몸에 생기는, 내 몸 자체와 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몸에서 이 산모의 그 유출, 산혈을 다루고 13, 14장은 이 피부병, 나병 이런 걸 다루고 15장은 이제 남녀의 그 성기에서 이렇게 유출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정결과 부정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인데 8절의 짧은 말씀인데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산모가 피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흘렸을 때에 이 피가 몸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일종의 이제 부정하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또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정결하는 기간이 남자를 낳으면 총 40일, 7일과 33일, 여자를 낳으면 이제 80일, 그렇죠. 2일이니까 14일과 66일, 이렇게 합쳐서 80일 동안은 그대로 가만히 이제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집 안에서 이제 정결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또 3절에서는 낳은 아기도 남자일 경우는 할례를 행하도록 이제 8일 만에 이런 정결례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정결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마리아가 40일 동안 그렇게 있었고 또 예수님은 또 성전에 가서 또 그 정결례도 했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규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어떤 그 벌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죄 그것과 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이 지금 출산한 자녀들에게도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귀한 일이고 한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 자체가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이지만 여자를 낳았을 때는 2배, 80일이라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실 때 여자 쪽이 더 많은 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도 있고 한데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뱀, 그 다음에 여자, 그리고 남자 이런 순서로 했고 그래서 여자가 사실은 먼저 유혹을 받아가지고 남자에게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봤을 때 그 죄질이 여자 쪽이 더 무거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징계로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2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아도 그 죄의 그에 대한 대가가 계속 지불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아도 어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이렇게 강간하는 이런 빼앗기는 이런 벌을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여자를 뺏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남자를 전쟁터에 우리아를 은밀하게 이렇게 죽인 그 살인죄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비극을 또 초래하고, 그렇게 결국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나중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를 하셨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징계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지금 낳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 동안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대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이 범죄, 죄 짓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는 이제 이러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고 40일 동안은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목과 화평이 깨어진 상태죠. 이게 끝나야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런 죄사함, 이런 정결례,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깊이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제사를 또 지냅니다. 다 화목하게 이제 이렇게 격리돼 있다가 40일, 80일 격리돼 있다가 그게 끝나면 기한이 차면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6절에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인데, 번제의 의미는 헌신이었습니다. 다 태우는 것이니까.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것인데, 순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번제가 먼저고 속죄제가 나중이다 하는 것에서, 죄사함, 여기서의 더 강조하는 것은 출산했을 때는 죄사함 측면보다는 헌신의 측면을 더 강조했다는 것은, 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는 누구나 다 그러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제사를 지낼 때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린 양, 번제 어린 양 대신에 그냥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려도 되게 이렇게 하시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배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기한이 차서 정결례를 행하러 가잖아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비둘기 두 쌍을 가지고 간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 그 부모님 가정이 매우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데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면서도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짧지만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신다는 것과 또 죄라는 것이 자꾸 후손에게도 전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죄가 용서를 받지만은 죄에 대한 책임들이 또 이렇게 계속 뒤따르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더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계시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규례들을 다 떨치시고 단 한 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런 정결례를 지금은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단지 이제 위생적으로 우리 고대로부터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와 산모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아직 약하니까 또 그런 측면도 여기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죄와의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항상 정결한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